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내가 이제부터 내 백성을 친히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과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막은 어떤 곳보다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의 재료는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살 집은 내가 그리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너는 집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에 물건들을 갖다 채워 넣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집기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하냐면 인간의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엄청나게 세세하게 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집도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모양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의 모양이 오늘날 교회 모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성막의 본질도 바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막의 본질은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본질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과 같고 교회의 본질은 성막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집을 만드신 성막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그 재료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도 교회의 본질을 깨달으셔서 앞으로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룩한 뜻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첫 번째로 조각목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조각목인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7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나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듣지 못했던 설교인데 아마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또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산 것도 아니고 조각목을 원어를 찾아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각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에 사용된 조각목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쯤 보았던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조각목은 시딘 나무입니다. 혹시 시딘 나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성경 시딘 나무가 어디 있나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딘 나무에서 그렇게 구했는데 시딘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무의 일종입니다.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시딘 나무는 평지의 나무처럼 거대하거나 울창하지 않습니다. 기둥도 줄기도 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광야의 특징상 나무에는 수분이 많이 없습니다. 시딘 나무에는 수분이 없어서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딱딱해서 쉽게 가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어떤 목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줄기가 가늘어서 사용하기가 애매한 줄기입니다. 굵기도 작은데 중요한 것은 줄기가 많이 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딘 나무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딘 나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기가 가늘어요. 그리고 고든 게 별로 없고 계속 울퉁불퉁하게 자라 있어요. 재질이 단단해서 가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나무를 조각조각 내어서 목재로 만들어서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시딘 나무가 목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그것끼리 연결해서 붙였을 때 그것을 조각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나무를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붙여서 만든 것을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은 시든 나무를 잘라서 가공해서 필요한 부분만 끌어모아서 그걸로 기둥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든다면, 어떤 목재를 만든다면 모양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제품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설이가 입은 옷을 한번 보셨습니까? 각설이가 입은 옷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설이가 입은 옷은 옷일까요? 옷이 아닐까요? 옷은 옷인데 옷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옷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옷인 거죠. 각설이가 누더기 옷을 입은 것은 자기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옷은 입어야 되겠기에
옷을 입었는데 한 옷을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찢어지고 따라서 구멍난 부분이 생기니까 돈을 주고 옷은 못 사고 돈을 주고 천조가리 몇 개를 사서 구멍난 옷을 덕지덕지 붙여서 입은 것이 누더기 옷입니다. 때로는 그것조차도 예의치 않으면 버려진 옷을 주워서 내 찢어진 옷에 갖다 붙이고 덧입혀서 꿰매는 그런 옷이 바로 각설이가 입는 옷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은 각설이가 입는 옷이라는 고정 이미지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 누더기 옷은 버려진 천으로 버려진 옷으로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각설이처럼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옷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같이 버려지고 쓸데없는 이런 시띠나무 같은 존재를 나를 가공해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준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데 바로 죄인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저도 한 번씩 목회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막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조각목이 앞에서 설명할 때 단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공하기 힘든 나무를 하나님이 가공해서 조각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죄인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시띠나무가 단단한 것은 뭐를 이야기한다? 죄인의 고집, 죄인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띠나무를 설명할 때 줄기가 가늘고 모양도 제멋대로라고 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죄인의 특성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올곧게 자라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줄기가 뒤틀려 있고 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쁜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감정이 확 북받쳐오르면 치고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확 엎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고, 다 때려치우고 살아주고 싶은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띠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져 있는 이유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죄인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속이 상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고집불통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고집이 워낙 강해서 불통, 소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의견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이고 자기 고집만 자기 뜻만 줄기차게 내세우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통이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챙겨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화가 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광야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돌이켜보면 이렇게 고집불통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는 백성을 누가 구원해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고집불통을 왜 먹이고 입혀주고 살려줍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고쳐서 성전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22절과 23절을 보면 6개와 2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8개입니다. 이제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기둥을 세우는데 남쪽에 20개를 세워라. 그리고 반대편 북쪽에도 기둥을 20개를 세워라.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8개의 기둥을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조각목이 사용된 것은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2사람을 통해서 20사람을 통해서 40명을 통해서 각각의 8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혼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모여서 성막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보시든지 또 어떤 행사 때 운동회 때 천막을 쳐보신 경험이나 천막 친 것을 보면 아실 겁니다. 야외에 천막을 설치하는데 천막을 받치는 기둥이 없는 거 보셨습니까? 천막에는 그 천막을 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천막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둥이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천막이 확 깨끗하게 잘 펴지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천막이 크면 클수록 기둥이 많아야 하고, 천막이 아무리 작아도 필요한 기둥은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천막을 치는데 기둥이 부족하면 한쪽이 가라앉게 되어 있고 치우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천막은 천막인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천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을 받치는 기둥은 20개를 만들어라.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에 8개, 서쪽에 8개. 이 기둥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천막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또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부족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척을 해서 몇 명에서 지금 이 숫자까지 채워왔다는 것은 그만큼 흔들리는 중에도 교회를 바치고 세워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던 성도들의 힘이 무거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 기둥을 보강해 주셔서 곳곳에 기둥을 받쳐주고 넣어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둥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둥이 자기 자리에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많은데 그 기둥이 할 일이 없어서 굴러다닌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기둥을 자기 자리에 잘 세워 놓았는데 나는 이 자리가 싫어 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기둥이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려면 20개의 기둥이 똑같은 힘을 받아서 그 천막을 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세워주셨다면 각각의 자리에서 잘 버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에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기둥을 보강시켜 주실 때까지 힘들지만 한 번 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각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뎌온 것에 대한 작은 배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성공했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에 대한 격려의 선물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연말을 맞아서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꼭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또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과 28절 말씀,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하나님은 성전 기둥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도록 하라는 것은 기둥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 혼자만 천막을 다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능력이 있어도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를 지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둥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어떤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크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도록 버팀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버팀목을 만들 때에 조각목 양옆에 고리를 만들어 띠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고리를 만들 때 모든 조각목 각각의 고리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옆에 사람과 버팀목 나누기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손잡읍시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야.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걷어야 할까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조각목인데 옆에 기둥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 조각목에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리가 뭐냐? 옆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인데 손이라는 거예요. 이 손을 잡아야 내가 살고 옆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막 기둥을 만들 때에 고리를 만들어라 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초라하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 잡아주도록, 내가 무너질 때 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동력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가 믿음을 한다고 지킨다고 했지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킨 겁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온전하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지만 온전하게 세운 것입니까?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들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버팀목을 세워주셔서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아라 버팀목을 통해 고정시켜 주시고
쓰러지려고 할 때 버팀목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옆에 기둥과 손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각목 하나를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조각목이 20개가 한 줄로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20개 조각목이 성전 전체 사각면을 두르면 56개의 기둥이 됩니다. 56개의 기둥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56개의 기둥 각각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옆에 손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산중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목 위쪽에다 고리를 만들고 조각목 아래쪽에도 고리를 만들고 조각목 중간에는 구멍을 뚫어서 내 몸을 통과해서 저쪽 몸이 통과하도록 구멍을 뚫어서 구멍 안에 조각목을 넣으라는 것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교회는 삼중으로 든든하게 잡혀져 있고 서로 잡아주고 세워주도록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섬겨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들을 다 녹여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근과 음이라는 제목이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말 시상이 있는 관계로 첫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하지 못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재료는 성탄절 설교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설교를 또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못한 설교는 성탄절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백성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까지 동행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집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집을 짓는데 볼품없고 초라한 죄인을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집불통 같은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지탱해 온 기둥이 몇 개 없어서 힘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으로 버팀목을 세워주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오늘 조각목에 대해서만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